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문맥을 그래서 앞뒤 전후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5장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곳에 오늘 건너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고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는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든 일들이 4장, 5장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방 땅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이 이제 5장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이방 땅에 가면 핍박도 있고 그곳을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오늘 느닷없이 생각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재미있는 것이 평상시에는 잔잔해요. 그래서 저도 작년 1월에 성지순례를 안식월로 다녀왔을 때 갈릴리 바다의 그 잔잔한 호수 위에서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주님이 막 지금 나에게 오셔서 같이 손을 잡고 막 찬양을 부르고 노회장님이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친히 나에게 제아가 더 작다고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작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갈릴리 해변을 가보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넓고 고요한 바다인데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 꼭대기에 2760m에 되는 그 꼭대기에 헐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곳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따뜻한데 만년설인 그 헐몬산에 갑자기 눈덩어리가 녹아서 빙하가 이렇게 큰 녹아서 내려오게 되면 찬물이 갈릴리 바다와 이렇게 맞닥뜨릴 때 거기에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더 낮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 물이 막 불어나면서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어디 갈릴리 바다만 이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로 중에서도 여러분 걷다 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광풍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은 광풍이 말 못할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문제는 무엇이냐? 살고 죽느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크 와닿은 것이 무엇이냐면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 나누기는 이 작은 교회에 그래도 작다고 여기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귀한 분이다. 그분들이 여기 올 때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올까. 여보, 우리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합시다 하고 휴가 기간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오는 첫 푯말에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늘 땅 교회라는 푯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말 못할 그 평안으로 우리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다시 뛸 수 있는 용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깨진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다시 얻는 시간이 예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미 광풍이 와서 내 목전에서 나를 생명의 위협을 다 준 다음에 그제서야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을 우리의 인생을 좀 성찰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도 저희가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잘 가고 있나 좀 생각해보면 가장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물어요. 왜 고통이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쇠망치고 한 대 맞았어요. 왜요? 작은 교회 연구소를 교회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처음 하는데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이재영 목사님 이제 하늘땅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연구소 우리한테 넘기고 이제 탈퇴하세요 하는데 저는 그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래 건물은 뭐 조명 한두 개 더 있고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좀 빛나 보여요. 여러분도 저보기에 그러나요? 저쪽에 있을 때는 뭐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라도 다 꺼내서 뭘 좀 줘야 될 것 같은 표정들이었는데 아니요,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이 화사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순간 제 마음이 우쭐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발끈을 다시 동경매기는 광야 정신으로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쫓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편리할 뿐이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를 지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천국 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축복받으세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아니, 평안해서 늘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저는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을 때 그때 잡을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자기 방법 이미 다 썼어요. 배도 옮겨보죠. 깃대도 돌려봐요. 마치 누구 같냐면 요나 같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펄펄 잠이 들고 믿지 않는 이방 사원들은 물도 퍼내고 수출할 그 물건도 다 밖으로 던져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차라리 요나서 1장 7절 일어나서 너희 신에게 외쳐보라, 구해보라고 이방인 사원들이 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광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갔을까요? 마치 요나가 불순종해서 큰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요나서 2장 10절에 가면 그는 어디에 토해놓게 되냐면 가려고 하지 않았던 니느웨 앞에 물고기의 뱃속에 3일 3야를 물고 있다가 그 앞에 토해놓은 것을 봐요. 왜요? 3장 1절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가 일어나 가서 외치니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바로 요나서 2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는 그 뱃속에 있었는데 어디로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 가는지 모르는데도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님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가면 그만이 아니라 불순종하면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갔다가 근데 이왕이면 늙어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갑니다. 내 삶을 값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때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늦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오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초심과 그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 이미 광풍이 다 임한 후에 다 죽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타신 배라고 해도 풍랑이 찾아오고 물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죽을 지경까지 되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힘을 합쳐서 오늘 물을 퍼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삼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파산 지경이 다 되고 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 그때에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38절 흔들어 깨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웠다. 전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였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38절 끝에 보니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하던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자이신 그 주님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채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 볼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주님이 주무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처음에는 잘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큰 광풍이 불고 쪽배가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었는데도 주무시고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테스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테스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창세기 22장 그 시험하셨다. 누굴요? 아브라함을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시험하셨다. 근데 그 시험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욥기에게 자녀와 모든 가축을 다 가지고 가며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해요. 그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제자들도 주님을 주무신다고 원망했죠? 그러나 진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2절, 14절, 15절 쭉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길가에, 어떤 이는 돌바위 위에, 어떤 이는 가시떨 위에, 또 어떤 이는 좋은 땅에. 그런데 이생의 세리와 물욕, 제욕이 막아서 먹어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또 돌바위 위에 떨어진 건 뭐라 그래요? 미혹해하는 자가 와서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이것이 속으로 또 우리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는 오늘 제자들은 어떤 바위 위에 떨어진 자들처럼 행동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오늘 좋은 땅에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앞전에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풍랑을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이 왜곡되면 예수 믿으면 매일 시온의 대로, 사업하면 팍팍은 왜 잘 되는 거냐면 내가 마음 잃지 않고 주님의 주신 평화를 잘 지키고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이제부터 로또 복권 긁으면 1억짜리 그냥 된다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1억짜리 돼봐요. 우리 교회 벌써 전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순종을 따라 한 걸음씩 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 풀 시나리오를 한 번에 보여줘서 너 인생을 끝날 거야 라고 그랬다 하면 그건 뭐예요? 무당이 하는 짓이. 세상에도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무당처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구원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이미 주셨다고 베드로서는 말씀해요.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해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돼서 못 가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회에 잘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맨 앞에 세웠다는 믿음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일지라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망은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이 쌓여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된 삶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되면 사실은 빛을 내가 채우지 않았을 뿐인데 그 자리에는 뭐가 가득 채워질까요? 어둠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놓치지 못하면, 계속 잡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세우려면요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하시죠. 환경에 탓하거나 환경에 적당하게 그냥 절충해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새로 오신 권찰님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찰님 교회 다녀가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다 알죠. 제가 티 안 나게 다녀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권찰님 교회는요 누가 왔다 가면 한 사람이 다녀가면 한 사람이 다녀가면 그 온기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 온기를 누가 와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교회 문을 열어놓고 정말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주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흔적들이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권찰님께 말씀드렸더니 권찰님이 도인을 만나서 큰 거 한 가지로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오성환 권찰님 맞나요? 예, 진짜 그래요. 온기가 있어요. 저도 제가 그냥 어디 갔다가 와도 교인들이 누군가 왔다 가셔요. 가끔은 장을 왔다가 들려서, 가끔은 운동을 하다가, 가끔은 또 무슨 일로 교회를 다녀가시면 그 온기가 다 느껴집니다. 사실 하늘 땅 교회에 더 많은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왔습니다. 한때 후한 까를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셨던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이 가을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고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죽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게 크리스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권세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말을 이젠 잘 안 들어요. 왜요? 영특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건지 아빠도 엄마도 하면서 하는 건지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건 부모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가 기도하고 하는 말인지 감정으로 하는 말인지 자녀들도 이제 영특해서 다 알아요.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죠? 뭘 먹고 자랐는데 이렇게 애들이 다 하는지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제가 가만히 안 들어주고 아이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하면 아빠가 막판에는 들어줄 거다 이거를 벌써 알고 다 계산하는데 저도 물론 알죠. 근데 귀여워서 그냥 쏘가주는 거죠. 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제가 작은 예화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 부모는 밀어주고 잡아주다가 때가 되면 놔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넘어지면 막 울면서 아빠도 못 믿어, 엄마도 못 믿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왜 손을 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가 더 멀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떠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그가 넘어지기를 그냥 바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때쯤이면 부모가요 빨리 그래서라도 그를 붙잡고 자기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이 풍랑, 제자들은 좋은 믿음이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려면 오늘 이와 같은 고단의 연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모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스라고 하면 리얼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묻습니다. 정말 너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 그냥 드나들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이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늘 응원해 주세요.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멀리 가라고 떠밀어 주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가 다 압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더 멀리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기에 그 인생을 떠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구속하지 마세요.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맡겨놓은 청지기일 뿐이지 잘 관리해서 그를 통해 주의 일들을 하라고 맡긴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애들이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고, 아니야, 애들 인생 부모가 망치지 마세요. 제발 한 번이라도 부모가 기도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것 보고 자녀가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한겨울에 눈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가 앞에 선 부모의 발걸음이 바로 갔는지 삐뚤빼뚤하게 갔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자녀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해고도 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그 자녀의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만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불안할까요? 성진영 자매님, 누가 불안해요? 예? 내가 불안하다고요? 예. 네, 하나님이 불안하죠. 하나님이. 아유, 저거 잘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이 불안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불안한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그냥 그곳에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늘 함께. 신앙이 여러분 생활화돼야 돼요. 예배가 생활화.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삶 속에서 괴로우나 문제가 갈등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되고 출장을 가야 되고 많은 일들 앞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 길을 묻고 걸어가야 되냐면, 그분이 그때도 평안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저가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제 막 하면 와세강심이 있습니다. 와, 무엇 줄 건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무엇 줄 건데, 와.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신앙 정도가 되면 관심이 어디 있냐면 후에 있습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뭐 주세요. 예, 그런 단계가 다 있고,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후에 관심. 저분이 누구시길래. 오늘 제가 목회 서신의 4가지의 사랑을 정리해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 때 수도원 운동 배울 때 가장 영향을 받고 제가 영성신학에 관심을 갖고 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이 쓰신 사랑의 은총과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목양실에 그 책을 두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하는 4번째 사랑이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아유 그냥 나를 위해서 나 사랑 막 이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요,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동행. 뜻을 쫓다 삶을 살다라는 의미의 동행. 우리가 내 친밀함하면서 동행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분의 뜻을 쫓다, 그분의 삶을 살다라는. 그래서 동행은 뭐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지, 그분은 나와 늘 함께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작정하시고 성경을 읽고,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80세가 다 되신 우리 아버님 벌써 오독제 거의 끝나갔어요. 큰 글씨 성경책. 여러분, 벌써 30몇 독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7년만. 제가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말할래 싫어요. 도전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때가 이제 됐네요. 정말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에 누워서 계산을 하며 그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꾸짖는다는 말은 잠잠케 한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언제 꾸짖었냐?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잠잠케 하였다. 그랬더니 광풍이 잠잠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을 꾸짖어서 자유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점잖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우리 자신을 발가벗은 채 다 내려놓아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꾸짖을 때 우리도 그 능력 가지고 꾸짖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내 인생 다 끝났어. 정혜승 집사님, 은진이가 다 끝났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이 끝났을 때보다 이 어린 자녀가 꿈을 꾸고 막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막 부딪히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던지. 해도 안 돼. 자녀가 막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아빠, 영어는 해도 안 돼. 그 영어는 왜 누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님이 상처가 됐어요. 이용아, 네,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야, 참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래. 아우, 너 인생 끝났구나. 너 이제 그거 알았니?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다.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던져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 보면 아들 사업 무너지는데 거기에 뛰어들었던 아버지가 함께해서 그냥 집안을 쫄딱 망하는 것을 보니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이 그렇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냥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몸 전체가 귀라는 헨리 나우엔의 그 격언처럼 우리의 작은 신은 주님이 이미 다 되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미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성령님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리기를 원해요. 실패의 끝자락에 베드로의 인생이 그물이 비어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그가 채워졌을 때 그 풍족함을 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우신 그 은혜 앞에서도 그는 자기의 그 인생길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9절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풍족해졌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예수를 찾는 것은 부르심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잠잠하고 고유하고 승리했을 때 평안했을 때야말로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